말씀 듣기 전에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채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1450번이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네.
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나 여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잠깐만요. 저기요, 제가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 이 여기가 지금 의자를 맨 앞에다 놓은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약 시대를 따지자면 여기는 지성소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무나 나와서 막 그냥 행패 부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의 방해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혼날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앉으신 분들 뒤로 가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이라면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얼른 뒤로 가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모범이 되셔야 되잖아. 모범이, 그죠? 뒤로 가세요. 아니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셨다면 뒤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야 되잖아. 예배 보러 와서 뭐 재밌게 노래하고 가는 게 아니야. 여기는 빨리 들어가셔. 모범이 되셔. 오늘부터 빨랑 얼른. 빨리 누나가 말하잖아요. 얼른 가요. 뒤로 앉으시면 돼요. 바로 뒤로. 데려오지 마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아니면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예배 방해자야. 큰일 나. 줘. 친해지자 우리. 데려오면 여기 뒤에 가서 앉으셔. 앞으로는 여기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는 여기가 지성소예요. 우리 모두도 다 아셔가지고 예배 자꾸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 예.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너무 목사님이 프리하게 놔두셔가지고 막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아. 큰일 나요.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기는 정말 그래. 아셨죠? 네. 오 신실하신 주. 아이고 떨려가지고. 내
1524 1520장 자, 신기루 윤생 준비되나요? 안 되면 다른 걸로 해주세요. 예.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된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류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까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길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류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류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생명나무요.
다시 태어난 내 그일에 생각나구나.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쁜 계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448장입니다)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둔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예수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인도와 하늘의 충만한 능력의 인도를 받고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마음들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도록 주여 만나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 배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그 밤에 침몰이 되죠. 1912년 4월 14일 밤에 이 부딪혀서 침몰이 되는데 15일 새벽 1시쯤 서서히 침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 배는 높이가 몇 미터예요? 11층 건물 높이입니다. 길이가 270m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속도가 시속 40km로 달렸습니다. 바다에서 시속 40km면 그 큰 배가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배가 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이 되죠. 그때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레야. 그런데 그렇게 부딪혀 죽기까지 몇 차례 경고를 받았댔어요? 7번. 거의 맞았어요. 6번 했어요. 6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무전기로 경고를 받아서 빙산이 있다, 속도 줄여라, 빙산이 있다, 바꿔라 하면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왜? 첨단 과학으로 만든 배니까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무시하고 가다가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큰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먹거리를 기름 튀긴 걸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먹잖아. 대부분 안 걸립니다.
우리 그 성근이 동생이 성근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성근이가 한 45? 40. 성근이 40인데 성근이 동생이 위암 말기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 젊은 친구가 젊은 청년이 위암 걸렸을까? 그것도 말기. 먹거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먹거리 막 이것저것 막 먹으면 그렇게 몸이 환경이 나빠지면 암 독소, 암세포가 일어나서 점령하게 돼 있습니다. 중독도 술 그렇게 마시고 알코올 들어붙고 마약하고 그렇게 경마 계속 다니고 그러면 그거에 빠진다가 중독된다는 거예요. 예. 이 경고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져. 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뼈도 망가지고. 예. 암 걸리는 친구들. 우리 친구가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그 친구가 림프암인가 수술했어요. 그리고 치료받았는데 다시 재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받고 수술받은 다음에 암 걸린 사람은 대부분 산으로 들어갑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연과 더불어서 숨 쉬고 자연 속에 살게 되면 환경이 바꿔지니까 낫게 되거든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숲속에 말씀의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러면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몸을 망친다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쭉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부자 나사로는 유대 땅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죠. 그런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죠.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경고를 좀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를 좀 주면 그 형제들이 말을 들을 것 같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형제도 많아. 28절 보면 내 형제 5이 세상에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를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실제 상황을 알려주므로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나처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면서 그 나사를 좀 보내서 증언,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형제들을 기억해서 나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종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종들의 말을 안 듣고 죽은 나사로를 보내?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라고. 그 다음 보세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실상황을 전해주면 그들이 아유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가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교회 목사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다.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이렇게 타이타닉 그 선장처럼 교만합니다. 말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살게 된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광야교회 오고 광야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게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면 레위지파의 한 사람이 가서 그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바로가 남자를 낳으면은 전부 죽이라 명이 떨어졌어. 왕의 명령입니다. 국가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으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국가 정책, 왕이 포고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한 명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 애를 결혼해서 애가 낳았어.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쳐다보니 잘생겼더라. 여러분 지금 핏덩어리야. 핏덩어리가 잘생겼고 뭐 이쁘고 이런 거 보여? 야, 아니요, 애가 예쁜 것 같아도 핏덩어리는 전혀 이쁘지 않아요. 직감. 그런데 이걸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빠가 볼 때에 얘가 잘생긴 거야. 얘가 지금 형체는 하나도 핏덩어리예요. 그런데 아빠가 볼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거야. 네, 그래서 석 달 동안 최대한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방법을 만들어 갈립으로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는 물에 뜨니까 거기 앞뒤로 역청을 발라. 그래서 물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띄어보내.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가야 죽지 말고 살아라. 아가야 꼭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를 놓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했어요. 기도. 여기에 안 나타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떠내려가 나일강에 뛰었어. 이집트 나일강에 뛰어 떠내려가는데 누가 목욕하러 내려와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걸 보려고 이제 그 아이의 누나가 쭉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봐요. 바로의 딸이면 바로의 공주요. 네. 여러분 대부분 아빠는 딸내미가 얘기하면 꼼짝 못합니다. 딸이 예쁘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이 뭘 하러 나왔어요?
목욕을 하러 나왔어. 마침 지금 갈대 상자의 애가 그걸로 떠내려가는 그 순간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어. 만났어요. 애가 상자에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시녀를 보내. 야야야, 저 꺼내봐. 저 뭐가 애 소리 난다. 꺼내봐. 그래 꺼냈어요. 그러면 보고 히브리 아이면은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만남, 바로의 공주와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와의 만남. 자, 이게요 우연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동원 참치 종근당에 우리 교회 온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숭알딱 같은 놈들, 이 꼴통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꼴통으로 바꿔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의 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자를 보고 건져내서 6개월 보니까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애기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애들은 전부 남자애는 죽여야 돼. 이 공주 왕의 딸이 이 히브리 아이를 봤어. 그럼 어때요? 죽여야 될 판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아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불쌍. 그럼 불쌍히 여기면, 불쌍한 생각이 들면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우리 동원 참치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칼을 몇 번 들었다가 놔뒀어. 우리 동원 참치가 여기 막 이렇게 긋잖아. 여기 막 긋잖아. 내가 진짜로 그으려고 칼을 갖고 가. 그러면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딱 보면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종근당도 불쌍해 보여. 옆 사람 한번 봐보겠어요? 우리 멸치하고 참치하고 봐보세요. 예.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불쌍한 거야. 예, 불쌍해. 그래서 그 히브리 아이를 보고 죽여야 되는데 바로의 공주가 보고 불쌍하게 어떻게 죽이지? 이 아이를 어떻게 죽여?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우리 음성에 강아지 새끼 낳잖아. 강아지 새끼들이 보면은 불쌍하고 예쁜 거야. 그런데 그 강아지 새끼들을 어떻게 죽여? 네. 그리고 길가에 춥고 배고픈 친구들이 들어놓여 있잖아. 불쌍하잖아. 어떻게 그냥 지나치냔 말이야. 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은 불쌍한 겁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만남, 바로의 공주가 물의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만났어. 히브리 아이야. 죽여야 돼.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런데 그 누이가 따라가다가 그 공주가 이렇게 모세를 건져내는 것을 보고 얘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또 아주 지혜로워요. 히브리 여인 중에 젖줄 수 있는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도록 할까요? 이거 뭐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말을 받아들이네.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의 딸이 소녀에게 그렇게 해라. 가서 그 유모 데리고 와. 그러니까는 걔가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엄매를 데리고 가는. 그 엄마가 지금 젖이 불러 있어. 그 엄마가 젖이 애가 이제 와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젖이 부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먹이게 돼. 그래서 신분상은 바로의 공주 아들로 호적 입적돼. 그런데 그 내용은 엄마가 젖 물리고 키우면서 히브리의 아이로 키웁니다. 얼마나 멋진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이것 보면 막 전율이 되지 않아요? 찔끔찔끔 막 전율되는 겁니다. 예, 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기가 막히잖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의 이 서슬퍼른 칼날 밑에 이 엘리야가 시돈 땅 그 사렙다 가부 집에 들어가서 그거 우상 숭배의 본거지 속에 들어가서 아합의 그 칼날 아래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장 가난한 사렙다 집에서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는 보호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보호 속에서 자라게 하면서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교육을 시키는 거야.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요. 2세, 1.5세, 2세, 그리고 3세 되잖아. 2세부터도 거의 안 통하고 3세 되면 거의 안 통합니다. 전부 사람은 한국 사람,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내용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이런 어떤 범주, 미국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국적으로 기르고 한국 학교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한국 사람인데 보면은 그 내용이 내 속의 내용이 전부 미국 사람입니다. 생각도 이렇게 처세도 그래서 아주 나이스한 것 같은데 냉철합니다. 나이스하다는 것은 인사성이 아주 밝아요. 지나가면서 좀만 뭐 하면 excuse me를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thank you. 아주 나이스해요. 그런데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달라.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적됐는데 실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마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나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이 완전히 영화예요. 영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란 모세가 또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가고 도망가고 그랬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야, 영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여러분, 우리 광야에 잘 온 거야. 여러분들도 광야의 도망자들이고 광야의 방랑자들이고 광야의 도피자들이요. 여기에서 모세처럼 40년을 팍 썩기 바래요. 그러다가
40년 썩고 났을 때 하나님이 3장이 시작되잖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내 인생은 끝났다. 응? 광야에서 이제 썩었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하겠어.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 뭘 하겠냐 이 말이. 젊은 날에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부터 쓰임받게 됩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갈릴리 베드로와 어부들이 부름받아 실력, 학벌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불러가지고 완전히 노인됐고 허무주의에 빠졌고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잊혀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집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우니까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는 왜 안 쓰냐? 내 주장이 많아. 내 똑똑함이 많아. 내 잘난 것이 많아. 내 맘대로 하려는 거야. 그런데 나이 들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닫잖아, 광야에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 일 시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불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불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쓸모없다, 나 기억력 망가지고 내 건강 몸 망가지고 나 이제 인생 이것저것 저 돈 줄 다 끊어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어디에 쓰임 받겠는가? 보니 돈 훔치러 갈 재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는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해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모세에게 붙었던 그 불이 우리에게 붙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 감옥 갔다 와도 안 돼. 병원 갔다 와도 안 돼. 병원 감옥 또 보내? 감옥 가도 안 되고 병원 보내도 안 돼. 정부에서 돈 나와도 안 되잖아. 지원금 나와도 안 되지. 지원금 나오면 더 망가지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지원금도 필요 없어. 감옥도 필요 없고 정신병원도 약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 모세에게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불,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불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게도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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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불, 모세를 불태웠던 하나님의 불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 천상의 불, 성령의 불로, 진리의 불로, 생명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지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왕이시고 구원의 기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주여 그 기도를 막 그렇게 할 때 그거는 기도글 속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약간 소리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이렇게 약간 소리를, 우리 같이 해보겠어요? 그건 너무 우리 참치. 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전부 하도록 하시기 바라요. 낮에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을 내게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 불로 내가 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불로 그 영감을 불태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집트를 불로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 일어나 역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 불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불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정독을 이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우리들의 무력함을 이기며 우리들의 공허함과 허무감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지팡이 들고 애국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의원 장로님이 영혼의 빛이 가물거리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주께서 힘을 주시고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평강 중에 기쁨으로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 이르도록 안식의 처소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고 수술한 최규식 목사님, 정선영 부목사님 수술한 부위를 어루만져서 통증 염증 없이 잘 붓고 뼈골이 나와 강건함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근이 동생이 위암에 걸렸다는데 주여 꼭 죽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가 림프암이 재발됐다고 합니다. 재발된 그곳을 주님의 능력의 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정동호 우리 정재 입사의 남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투석하는 그 신장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이영주 이사님도 이 신장을 강건케 하사 걸림망이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성령의 불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힘있게 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말씀의 세움을 입고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어둠의 세상을 힘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사역이 이 땅을 치유하고 이 지역을 구원하고 살리며 이 서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데 이바지 않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셔서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뿐임을 알고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안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고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불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